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상이 둘입니다. 첫째 아담이 우리 조상이요, 또 둘째 아담도 우리 조상입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 영육을 낳아준 조생입니다. 영육을 낳아준 조생인데 그 영은 어떤 영인고 하니 죄를 범할 수 있는 영이요, 또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는 영이요, 영원히 사망할 수 있는 영입니다. 육도 또 그러합니다. 그런데 둘째 조상,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영과 육은 첫째 아담의 조상에서 난 그 영육뿐입니다. 또 딴 영육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영육뿐인데 그 영에게 피조물로 되어 있는 그 영에게 창조주의 것으로 우리를 다시 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모든 불완전하고 사망할 그런 것으로서 첫째 조상 아담에게서 우리가 생겨나왔는데, 생겨나온 이것이 근본 생겨나올 때부터 범죄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고 또 늙어 쇠해질 수 있고 하는 그런 영육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이것이 나고 난 다음에 즉시 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첫째 조상인 첫 아담부터가 그만 그 영도 범죄했고 육도 범죄했고 영도 육도 다 죽어서 멸망 가운데 빠져 있게 됐는데 이제 둘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에게서 생겨난 영육으로 된 우리들을 둘째 아담이 다시 우리를 생산했습니다. 다시 우리를 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출생시킨 것은 그 영과 육이 첫째 아담에게서 난 그 영육이 있고 그 영육 위에 딴 영육을 우리에게 나게 하신 것 아니고,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영육은 범죄할 수 있는 영육이었는데 둘째 아담이 다시는 범죄할 수 없는 영육으로 다시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육의 본체는 그것이지만서도 이제 그것이 모든 소속이나 본질이나 본성이나 그런 것이 완전히 새 것으로 다시 창조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난 것은 어떤 영인가? 이제는 범죄할 수 없는 영, 또 죽을 수 없는 영, 늙을 수 없는 영, 쇠할 수 없는 영, 또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영, 이것으로서 다시 나게 하셔서 우리는 나고 또 나서 중생된 우리들입니다. 또 몸은 어떤 몸이냐? 몸은 늙어지고 쇠해지고 병들고 죽고 할 수 있는 이 몸인데, 이 몸이 없어지기 전에 이 몸을 늙지 아니할 몸으로, 쇠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렇게 첫째 아담에게서 난 이 육을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본질과 본성을 완전히 성격시키고 변화시켜서 그 첫째 아담의 그 몸을 근거하여 그 몸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 영과 새 몸을 만드신 것이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몸이 첫째 아담의 자손의 그 몸을 입고 있으면서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몸을 벗지 아니하고 이 몸이 본질과 본성으로 변화를 해서 그렇게 이 첫째 아담 해와의 자손인 영육을 벗지 아니하고 속에 속정적으로, 기능적으로, 생명적으로, 또 소속적으로, 영원한 그 희망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새 영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다가 이 세상을 끝낼 때에는 다시 이 영은 영원한 그 영생을 가진 영으로 영생하고 이 몸이라는 것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아주 그 기능이나 모든 본질이나 본성이나 그런 것들이 첫째 아담의 자손인 그 끓트리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새로 생겨져 난 이 둘째 아담의 자손이 되어졌고 또 이 자손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첫째 아담의 자손인 이 우리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되고 또 그 속성적으로 변화가 되고 생명적으로 변화가 되고 또 소속적으로 권위적으로 희망적으로 완전히 변화받아 새 것으로 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우리의 영역이 그것이 다시 딴 영역이 생기지는 거 아니고 내나 그 영역이나 그 본질과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켜 가지고 새로운 본질과 본성을 만들어 그러면 첫째 아담에게 소속한 그 영역이 그 영역이지만서도
그 영역이 본질적으로 아주 딴 영역으로 변화가 되고 소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또 그 모든 기능적으로 희망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우리는 첫째 아담의 자손이면서 또 둘째 아담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 첫째 아담의 자손된 우리들이 둘째 아담의 자손된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 아담의 자손된 것은 순전히 피조물 요소로 된 우리들입니다. 피조물 요소로 된 우리 영역인데 이제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난 우리들은 피조물 요소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완전 요소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난 우리들입니다. 이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처음의 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둘째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 속한 자손은 첫 아담의 자손이요 또 둘째 아담의 자손은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처음 아담으로 말미암아 난 것은 다 유한한 것들이요 또 변하는 것들이요 일시의 것들이요 약한 것들이요 다 범죄할 수 있는 것들인데 다 범죄한 것들이요 사망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랬는데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난 것은 영원한 것이요 완전한 것이요 불변의 것이요 다 신적 요소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자손은 우리가 나는 데에 유통돼 나온 그것이 얼마가 됐느냐? 지금까지 말하면 약 6천년 걸렸습니다. 약 6천년 걸려서 우리는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유통돼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첫째 아담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의 자손은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은 그거는 시리엄시 창세전 영원전이라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둘째 아담의 자손이 될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정하시고 택함으로 정하시고 둘째 아담의 자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셔가지고 우리들이 둘째 아담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분 공가의 첫째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하늘에 속했단 말은 이 피조물로 된 복이 아니고 창조주의 요소로 된 복이라 그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또 신령한 복이라 하는 신령한 복이라 말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죽음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에게 제한받지 아니하는 이 피조물들이 상관할래야 상관하지 못하고 침노할래야 침노하지 못하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으로 줬단 말은 무한한 복이라 말도 되고 영원한 복이라는 말도 되고 불변의 복이라는 말도 되고 완전 복이라는 그 말도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 또 하늘에 속한 복 줬다마는 이런 가치적으로 최고의 것인데
곧 이거는 피조물 요소가 아니고 신적 요소의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 주신 것을 차례로 친다고 하면은 제일 첫째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아들 되겠다 말은 그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생되게 하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생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첫째 아담의 자손은 아담 해와의 간단하게 말하면 부정모헬이지만은 아버지의 그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생겨났고, 어머니의 요소를 다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져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모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부정모헬이니까 아버지에게서는 정충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 사다 이렇지만은서도 정충이 나와가지고서 배란으로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우리가 생겨 나왔는데, 아버지의 그 모든 속성이라든지 본질과 본성이라든지 그 모든 피의 그 관련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거기서 뽑혀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피를 알면 아들의 피를 알 수 있고, 아버지의 성격을 알면 아들의 성격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의 그 모양을 알면 처음 본 사람도 그 아버지 아들의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그러합니다. 이 순전히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그 요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 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나요? 우리가 둘째 아담으로 난 우리도 첫째 아담으로 난 것과 같이 순전히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가 났습니다. 거기 조금 다른 것은 첫째 아담의 자손은 첫째 아담의 요소가 이렇게 분류돼가지고, 첫째 아담의 요소가 이렇게 거기서 쪼개져 나와가지고, 조금에 쪼개져 나와가지고 우리가 생기졌지만은 둘째 아담의 자손된 우리들도 순전히 둘째 아담인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겨 나왔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쪼개기가 쪼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포가 나와가지고 정충 나오지 그래가지고 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완전자시기 때문에 이는 갖다가서 분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이기 때문에 그 분류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나온 것은 다만 하나님의 그 속성 지능, 당신의 지능 속성의 그 능력이 나와가지고서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능력이 와서 되어졌기 때문에 아담 해와는 물질로 분류가 됐지만서도 우리는 물질로 분류가 되지 않고 그 모든 속성과 지능이, 그 지능과 속성이 우리에게 분류가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성과 분류가 갈라져가지고 된 것이냐? 갈라지고 된 것이 아니고 그는 완전이기 때문에 갈라질 수 없는 본질과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질과 본성으로 말하 갈라질 수 없는 방편으로 갈라져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된 데 대해서 어떤 교파에서는 그 유출설을 말합니다. 유출설. 마치 첫째 아담에게서 정충과 또 배란이 나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생기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적 요소가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생기됐기 때문에 신적 요소에 그 분류된 그 지극히 적은 세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됐다, 이렇게 해서로 유출설을 말하는 그런 설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런 완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져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출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출설이 아니고 다만 거기에서 본체는 완전이기 때문에 유출할 수 없고 그분의 속성이나 기능이나 그것은 얼마든지 갈라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속성과 기능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우리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의 자손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째 아담의 자손인 것과 둘째 아담의 자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첫째 아담의 자손도 우리는 벗을 수 없고 없앨 수 없고 내나 그 자기입니다. 그 자기가 이제는 멸해질 수 있는 요소로 첫째 아담의 자손된 것이 거기에다가 멸해질 수 없는 둘째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다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무슨 갖다가서 양자한 거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의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무슨 갖다가 제도로 된 것 아닙니다. 제도로 된 거, 무슨 논리로 된 거, 무슨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거, 그것이 아니고 실질로 하나님의 요소가 와가지고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와가지고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땅에 속한 우리가 있고 하늘에 속한 우리가 있으니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의 행체를 입었고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의 행체를 입었다. 첫째 아담의 이목구비 수족, 이거 다 갖다 눈이 들고 뭐 코가 두고 귀가 두고 왔다, 이거 수족이 다 있는 이것을 갖다가 첫째 아담의 그 행체대로 된 우리들입니다. 이랬는데 또 하늘에 속한 자가 또 행체를 입는다. 하늘에 속한 자의 행체를 입는 것은 어떤 걸 입느냐 하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행체를 입는다는 말은 곧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서 난 자와 같이 된다. 이래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둘째 아담으로 난 우리들은 꼭 예수님의 그 인격성, 그 속성, 또 그 완전성, 그 모든 기능성이나 도덕성이나 사랑성이나 또 영원성이나 그 예수님의 그 모행과 똑같은 그런 요소로 우리가 나가지고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중생된 것은 무슨 갖다 법적으로 이렇게 중생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생이 됐습니다.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소로 났는데 첫째 아담의 자손은 아담에 갔다가서 그 피와 살 물질로 거기에서 갈라져 나와 가지고서 우리가 됐지만은서도 둘째 아담의 자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그 물질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갈라져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갈라져 나오고, 지혜가 갈라져 나왔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갈라져 나왔고, 하나님의 진실과 거룩과 하나님 모든 속성들이 우리에게 갈라져 나왔으니 그거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할 그 요소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갈라져 나와 가지고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주의할 것은 갈라져 나와서 됐으니까 아무리 커도 그게 문제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 원뭉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태산이라도 그게 그 논리적으로 말하면 문제 하나가 떨어졌으면 태산은 그만큼 작아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그 신적 요소로 우리가 거기서 갈라져 가지고 나왔으니까 신적 요소인 하나님의 그 모든 본체,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갈라져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그 본체인 그 요소가 양이 줄어졌겠느냐 그대로 있겠느냐 하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줄어졌겠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됐는데 그 본체는 완전이라 해서 그는 갖다가서 불변하기 때문에 갈라질 수도 가감도 할 수가 없지만은도 그의 그 속성이 실질적으로 그 속성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 속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완전성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완전성이 됐고 그의 지식성, 지혜성, 사랑성, 성성, 진실성, 거룩성, 어성 왔다 갔다 이런 모든 그 속성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체인 그 속성은 본뭉티는 말이요. 비옥현의 말이지 조금 말이 좀 어폐하시는지 몰라도 근본 뭉티인 하나님의 그 속성이 줄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쪼개져 나왔으니까 수억억만 명이 쪼개져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본덩치가 양이 적어졌겠습니까? 그대로 있겠습니까? 적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봅시다. 네, 바로 알아서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도 다 속성도 다 완전입니다. 완전이기 때문에 그 완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자녀가 돼가지고 이래 난 것이지 그가 무슨 갖다가서 갈라져 가지고서 주어진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만약 갈라져 가지고 그래 된다면은 그것이 완전입니까? 영혼이 되겠습니까? 불변이 되겠습니까? 불변도 될 수 없고 완전도 될 수 없고 영혼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째 아담의 자손이 된 것이 그 조상 그 선조의 모든 요소가 그것이 갈라져 나와 가지고 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분식돼 가지고 나와서 됐습니다. 그 실질로 분식돼 가지고 나와서 돼서 그러면 아버지를 보면은 그 아들을 안 보고도 어떻게 생기시리라 대략 짐작하고 어머니를 보면은 그 어머니가 생기시리라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의 요소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와 같다가 환경을 따라서 자라니까 오프리턴하지만 비슷하게 갖다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것도 하나님의 이 본체는 아니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속성 그 모든 하나님의 신적 요소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요소가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자손이 첫째 아담의 요소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의 요소, 곧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둘째 아담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자손이 됐으면 첫째 아담의 것은 이게 주루지는데 그것들과 분류되니까 주루지는데 둘째 아담의 자손의 요소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됐지만서 주루지지 않습니다. 주루지 않는 건 그런 완전이기 때문에 완전의 그 능력이 완전의 지혜가 완전에 갔다가서 그 본질과 본성이 완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 요소로 됐지만은서도 그 본체의 요소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 그런 것도 왜 그 본체의 요소가 다 완전이기 때문에 완전의 능력이 와가지고 우리가 된 것이지 이제 그것이 갈라져 가지고서 분산돼 가지고 우리가 분식으로 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는 것이나 꼭 같은 말인데 거기에 그 우리라고 붙이는 그 우리는 왜 붙이는가? 우리라 하면은 복수고 내라 하면 단수인데 이번에 그 메모 나온 데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빠졌는데 그 조금 갖다가서 의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빠져도 다른 사람이 정죄는 못합니다. 그거 갖다 내 아버지 켰으면 그것도 정죄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냥 아버지 켰으니까 갖다가서 우리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붙지 않아서 분명치 못한 것이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에는 우리를 붙여야 됩니다. 우리 제 단독하면은 갖다가 아주 오붓하고 자기 독타지 해서 좋을것이 우리 아버지 하니까 여리시 아버지 같고 내 아버지 하면 직접 단독이 같다 이것이 지금 부자간이 되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서도 내 아버지 내 단수로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안 됩니다. 내 단수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은 복수가 와 돼야 되느냐? 복수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돼야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어디 어림이나 있습니까? 이거는 갖다 어떤 세계가 다 달라 들어가지고 하나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들 아들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한데 우리가 한 것을 예수님의 대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 둘이 합해서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란 말은 무슨 우리 이웃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합해서 우리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나와 둘이 합해가지고서 우리가 된 이 복수입니다. 이 복수가 아니면 이것이 안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했는데 이 아버지가 된 데 대해서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그래 됐다. 하나님에 갖다가서 제도적으로 그래 됐다. 하나님의 명령적으로 그래 됐다. 이렇게 하나의 논리로 된 것이고 제도로 된 것이고 법으로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요소가 와가지고 내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은 아니라는 요렇게 생각하도록 마귀라님이 유혹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밤에 지금 완전히 똑똑히 우리에게 증거해서 이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만 양자 칼못을 말하는 양자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적자는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요.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된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로 우리가 아들 된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본체 아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라고 한 것이지 하나에 갖다가서 무슨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는 그런 것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서 양자라 말한 것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적자요 우리는 양자라 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본체로 된 성자와 같은 그런 아들은 아니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양자라는 것을 말하고 또 다만 본체로 된 것은 아니지만서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상속권이나 모든 갖다가서 관계권이나 하는 이런 것은 본체가 된 성자나 우리나 똑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갖다 인간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양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양자라 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밤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된 아들 된 것이 하나님의 그 요소가 친히 내게 와가지고 내가 된 건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서 우리가 묘받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길 몰라 진리로 낳고 영감으로 낳았어. 진리로 낳고 영감으로 낳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제층이 화친으로 낳고 또 하늘나라의 이 소망으로 우리가 생겼습니다. 소망으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첫째 아담의 자손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우리가 낳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왜 우리를 붙이느냐 예수님의 대속을 인하지 않으면 그 대속의 공로를 입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수를 붙이게 됐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된 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된 게 아니라 실질로 하나님의 그 신적 요소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내가 돼가지고 됐다고 봐요. 내가 돼가지고. 그러면 신적 요소가 와가지고 내가 됐으면 신적 요소가 와가지고서 내게 와서 피조물 됐단 말 아니요. 창조주의 그 신적 요소가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첫째 아담이라는 이 껍데기를 거머쥐고 그 속에서 그 둘째 아담의 자손의 그 신적 요소가 속에서 작용해가지고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라 기었다.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는 첫째 아담의 자손이면서도 속에 작용하는 움직임은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다 주깃비리고 완전히 둘째 아담의 자손이라면 전지전능 완전 영원의 그분의 요소를 우리가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 자연 계시를 가지고 연구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저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불러서 아버지와 우리가 그 밀접한 거 이렇게 자꾸 부르게 되면은 우리 속에 아버지의 씨가 와가지고 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말이요. 우리 속에는 첫째 아담의 자손의 요소가 있고 그거 아닌 것이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내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더 권리가 있고 능력 있게 역사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내가 됐으면 그것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주관합니다. 그 신적 요소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질 하나 나왔으면은 하나님의 성질을 내가 됐으니까 내만 들고 성질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질이 내게 와가지고서 나를 주관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기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그 속성이나 요소들은 첫째 아담의 자손을 갖다가서 주장합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의 자손을 둘째 아담의 자손이 주관해가지고서 첫째 아담의 자손은 말하자면 이 기계와 같다고 하면은 둘째 아담의 자손은 주인과 같이 돼가지고서 첫째 아담의 자손을 이것을 거머쥐고 활용하고 작용하는 것은 순전히 둘째 아담의 자손된 그 요소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된 것이 뭘로 중생이냐? 진리로 중생됐습니다. 그러면 진리로 중생됐으니까 진리로 중생되니까 내가 진리입니까?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는 갖다가서 뭐 진리가 피조물 됐습니까? 아니요, 창조리. 진리가 나를 주관해서 내가 된 것입니다.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진리는 우리 생명이 영감도 우리 생명이요,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 생명이요, 하늘의 소망이 우리 생명입니다. 마치 갖다가서 장사라도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 모든 지체가 다 썩어질 필요 소용없고 생명이 다시 회생이 되면은 그 지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이 네 가지 생명으로 중생됐기 때문에 네 가지 생명이 우리의 모든 이목구비 수족을 주관해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다 뭐입니까? 그것이 뭐이죠? 그게 뭐입니까? 중생된 요소가 몇 가지가 중생됐습니까? 손가락으로 네 가지로 중생됐습니다. 네 가지로 중생됐는데 요 네 가지가 내 영역을 붙들고 역사해가지고서 하는 그 행동은 그건 무슨 행동됩니까? 그거는 뭐죠? 그거 죽습니까? 늙습니까? 죽지도 늙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늙지도 안 하고 영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이것을 연구해서 우리 속에는 끄트머리는 첫째 아담의 자손인 껍데기 속에 둘째 아담의 자손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첫째 아담의 자손도 있고 둘째 아담의 자손도 있는데 둘째 아담의 자손이 첫째 아담의 자손을 거머쥐고 주관을 하고 또 첫째 아담의 자손이 둘째 아담의 자손에게 주관을 당하면 영생이 되고 이 갖다가 첫째 아담의 자손이 주관하면 멸망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중생한 것은 영생하는 생명으로 중생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을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두루 가지고 있어서 하나는 죽을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죽는 생명. 죽는 생명 가지고 있고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죽는 생명으로 살 수도 있고 죽는 생명으로 하루를 지낼 수도 있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하루를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살았으면 그 사람들은 죽는 생명으로 하루를 지냈습니까? 영생하는 생명으로 하루를 지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명으로 하루를 지냈습니까? 죽는 생명으로 지냈습니다. 이러니까 제 딴에는 하루 살면서 하루 살았으면 그만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10년 살만 다 죽는 사람, 80년 살만 다 죽는 사람, 90년 다 죽는 사람. 이 첫째 아담의 자손은 그것은 죽는 생명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첫째 아담의 자손이 돼. 첫째 아담의 자손은 내가 지금 80인데 이제 갔다 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거 갖다 첫째 아담의 자손은 죽습니다. 죽지만은 수도 둘째 아담의 자손은 죽지 않습니다. 둘째 아담의 자손은 죽지 않아요.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데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하루 생활하느냐, 둘째 아담의 자손으로 하루 생활하느냐, 뭘 하느냐 그게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비교해가지고서 그러면 하루 살면 하루 죽을 수도 있고 하루 살면 하루 영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비를 하고 지금 갔다 가서 땅에 있는 걸 돌아보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걸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생명을 가졌어 지금. 우리가 무슨 영상을 요 다음에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상을 우리가 언제 받았습니까? 영상을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영상을 가지고 영상으로 살려면 살 수가 있고 죽는 생명으로 하루를 지내려면 지낼 수가 있고 하루 산다 하지만 사는 게 중요해요. 자, 죽는 생명으로 하루 죽는 게 있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하루 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것이 언제부터 가졌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예수 믿을 때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중생될 때에 이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 언제 가졌습니까? 중생할 때 그때 가졌습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영생하는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말이었다. 사람 뭐로 진리로 살아났기 때문에 진리가 죽습니까? 영남으로 살아났고 사제로 살아났고 지혜로 살아났고 하친으로 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죽게 자꾸 자라가고 경배해지고 커져가는 것이란 말이야. 이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첫째 아담의 자손, 둘째 아담의 자손,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은 이제는 내가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살지 말고 둘째 아담의 자손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또 영생하는 생명과 죽어가는 이 사리가 있기 때문에 제 자유라. 오늘도 갔다 가서 죽는 생명으로 하루를 갖다 지내려면 지내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하루 살아가지고서 이 생명으로 자르고 튼튼하고 할 수가 있다. 기 갔다 가서 이걸 기억하고 또 우리는 지금은 이 몸뚱이에 죽기를 싫어하지만서도 죽기 싫으면 이 몸뚱이가 안 죽으면 어찌 되겠어? 안 죽으면 이 갖다가 죽을하고 새주고 더러워지. 새주고 더러워져. 그러니까 나도 나가 80인데 갔다 가서 참 죽을한 송장한 거지. 송장한 거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그 덕을 좀 보기는 본머니에 갔다 가서. 다른 사람들이 갔다 가서 안 늙었다 이래 갔다 가서. 안 늙었다 캐더라도 뭐 갔다 좀 그 송장인데 그 사람은 굽다나 이 껍데기 첫째 아담의 자손은 점점 새주고 늙어져 가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생겨난 이 중생된 이것을 갖다가 자꾸 갈수록 커집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자꾸 갖다 가서 죽어주고 작아지는 거 있고 어떤 사람은 처진 사람이 있어. 자기는 한 사람은 자꾸 커져라고 하나님과 죽어져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껍데기는 자꾸 새어지고 작아지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장생해간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것이 갖다 이랬다가 아무래도 이 몸 가지시면은 이 몸 가지고서 영생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죽지 안 하고 영생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몸 가지고 죽지 안 하고 영생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을 들어봐요. 나 이제 영생을 한다 하면 그게
처음에 늙어져 내감수다가 송장이 됐다가 뒤에 가서 막 허물허물 갔다가서 그 송장 묻혀 돼가지고 그거 어찌되겠어 갔다 그러더지만 그런 건 그렇기 때문에 헐거임은 하나의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갔다가서 죽는 거는 뭐냐? 죽는 거는 낡아질 수 있는 이 갖다가서 옷을 벗어내버리고 영원히 갖다 낡아지지 않을 수 있는 신령한 옷으로 바꿔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벗는 것이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거 벗고 좋은 거 갈아입으려고 벗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는 그는 완전히 멸망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된 거, 또 우리는 갔다가서 영생을 가졌습니까? 앞으로 받아 가집니까? 영생 가진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영생 가졌어요. 영생 가지고 지금 영생이 삽니다. 영생 가졌고 또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이제 이것이 첫째 둘째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생, 신령한 몸으로 부활, 이것도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갔다가서 안 늙어지려고 뭐 갔다가서 요새 무슨 갔다 그 박사더라, 그 박사 이름이 뭐야 갔다가 이상구 박사가 조금 덜 늙는다는 걸 해놓으니까 막 그 죽으려고 환장하고 돌아다니겠다. 그거 안만 안 늙게 하면 나 늙어서 죽을필요 송장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늙지 않는 것 같다가서 신령한 부활이 있고, 자꾸 지금 갖다가 이게 어떤 사람은 자꾸 갔다가서 죽고자 하는 게 빙비, 이 기능이 갖다 점점 썩어서 죽는 걸로 기능이 돼서 나중에 보니까 한 자루 크다는 것 같다가서 그 쌀가마이만 한 덩어리가 날마다 죽는 생활 하니까 주러지고 가지고서 이 껍데기가 늙어지고 속도 늙어지고 한다고 말이에요. 주러지고 이러는데 그 한 사람은 껍데기는 늙어지고 속에는 자꾸 다 썩지 않고 자르고 이러니까 속은 탄탄하게 갔다가서 껍데기를 확 벗어버리게 영생을 느끼듯이 해서 완전한 생기로 펑트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이 죽음으로 하루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겠다만. 그 우리가 갖다 또 축복 갖다가서 직업 축복 뭐 축복이야? 제사장 축복, 선지 축복, 왕 축복. 제사장 축복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화평해서, 창조주도 우리 아이면 안 돼요. 피조물도 우리 아이면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화합을 시키는 이 역할이 우리의 제사장직이라고. 또 선지직은 하나님의 충만을 피조물들이 갖다주면 좋아해요. 하나님의 충만을 피조물을 갖다서 피조물에게 충만하도록 영원히 하는 것이 그 직업이에요. 어떤 말 들으니까 그 아이들도 뭐 갖다 주러 가면 서로 가자라 한대요. 얻으러 가면 마닥한대요. 갖다 가서. 그렇지 않아요? 주는 거 재미있습니다. 이런데 영원히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충만시켜 주신 이 직책이 얼마나 좋아요. 이 선지직도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좋아요. 목사 노릇하면 요거도 먹는 그리가 그런 거 보면 그렇지만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충만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이래 살면은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들이 그랬다니까 이 속에 굉장한 수입이 알려졌다고 말이에요. 이래서 제사장, 선지직, 왕직도 이거 뭐 칭찬 못해요. 갔다가서 이것을 반사상장님들이 애우고 또 갔다가서 자기가 그대로 실령을 해보고 이러면 그 경험과 체험이 나와요. 이러면 능력이 나와서 이거 갖다가 학생들에게 이거 안 해주면 안 돼. 이거 모르면 학생들 죽게 돼. 그래야겠다. 그러니까 갖다 자기 속에 오늘은 갖다가서 뭐 대리면, 야, 너 지금 오늘 갖다 이거 어떤 날이야 지금 갖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큰 축복 6가지를 내가 지금 알고 뺏기지 않아야 될 텐데 뭐 하고 있어? 그 불이 나와가지고 말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학생들은 성신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지만은, 이게 뭐 책임질도 안 했지, 애호도 안 했지, 지키도 안 했으니까 속에 빙빙이 갔다가서 6가지 축복해도 6가지 축복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겠나. 속에 갖다 제가 믿이지도 않은 것 같다가서 너한테 가르치냐 간다. 그러니 힘이 안 땅이 갔다가서 시간 넘어가서 그래. 그러면 이거 찬송하려다 하는 것은 6가지 이 축복을 밤낮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이 6가지 축복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밤낮도 있고 그 사람 얼굴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같다 이거는 갖다가서. 반사 선생님도 하루 공과 외우고 실천해서 체험과 경험해 주시고.